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육간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세 번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쩌면 설렘과 절정이 있는 성탄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아니면 며칠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 새로운 소망이 되고 그분이 오심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사렛 동네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식만 남겨놓은 사실 부부의 관계입니다. 정혼의 관계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관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마리아는 만약에 이 정혼 관계에서 부정한 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불에 태워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진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죄인을 구원하러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실현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창세전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사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이제 우리의 인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린 처녀, 시골 처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라든가 때로는 꿈을 꿀 때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자다가 정말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꿈을 깨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게 하신 말씀일까? 아니 내가 꿈속에서 본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잊어먹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욕망적인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꿈은 안 잊어먹어져요. 그래서 내가 문득문득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꿈, 너에게 줬던 레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어쩌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모든 희생을 내가 다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서 내가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되어지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을 하였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리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그래요, 이 사탕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 옛날 광산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면 미어 터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때는 새벽송 돈다고 말이죠. 그걸 밤에 따라다니는지 왜 몰라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광산지대니까 화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10분만 나가면 깜깜합니다. 근데 이 새벽송 돈다고 선생님들이 말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을 산을 몇 개씩 넘어가요. 눈 오면 그 푹 빠져가면서 가면은 새벽송 부르라고 노래 한번 부르면 많이 주면은 뭘 주냐면 고구마, 감자 찐 거. 부잣집 가면 라면 준다고요. 가면은 누구 말대로 가장 작은 거라도 정성껏 쪄서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감자를 먹었는데 또 그 다음 집에 가면 감자 주면 에이 또 감자네.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벽성을 돈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어린 아기 예수 탄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49%래요. 그리고 교회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캐롤송이 생각이 난대요.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 이 신앙인들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인들은 그래도 성탄절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탄절을 바로 크리스마스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산타크로스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타크로스는 325년경 터키의 성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중심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리아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부인도 팔아먹었어요.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언약했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었고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여러분 사람 잡는 어부로, 신앙의 정말 대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도저히 예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처음에 그를 부를 때 네가 세상에서 어부로 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실천을 베드로에게 끝까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서 베드로를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언약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도, 마리아의 순종도, 마리아의 고난도, 마리아의 축복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언약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옆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천국 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을 봤을 때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분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요. 오늘은 내가 조금 시원찮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도, 이 고난도 바로 우리 성령께서 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자신도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한번 의심이 들었는지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걸 의심하지 말라. 네가 알고 있는 네 사촌도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허상적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순종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정확히 보고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둘 다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신한, 어쩌면 가장 이상한 여인들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신했으니까 이상한 여인들이죠. 한 명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6개월 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있던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10대 미혼모로 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임신을 한 두 사람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말 못할 사정이 가득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뱃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후에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배려의 손을 얹고서 기도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배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벳이 어린 조카 마리아를 축복하고 곧이어 마리아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리아 찬가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임신 안 될 여인이 임신을 했고 또 그 아들이 태어날 운명은 기구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살해당한 영아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가득한데 그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데 그 울음소리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교 제사장들이 한껏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지금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의 근원을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누구도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처지가 밝혀지면 곧 죽게 될 처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9절 53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이 시대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믿음 앞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리아 찬가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으로 노래했던 성령의 돌보심이 코로나를 당하는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찬양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리아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을 보면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사벳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거룩한 아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눈으로 본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줘서 그 어린아이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 주의 모친이 어찌해서 너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리아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중심으로 갖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 찬양은 507년 가이서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 동안 교회의 찬미로서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큰 성경적 오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이지 마리아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서 구원의 길잡이로서 쓰임을 받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 될 것이고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 될 것이고 내가 임신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면 나는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누가 먼저 아냐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모친 성모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를 잉태케 하신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7절로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연약한 계집종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 어찌해서 주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잉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이와 같이 비천한 자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교만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내리치셨다라고 말하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삶은 풍성해져요. 놀랍도록 풍성해져요. 몰랍도록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요. 내가 누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온몸으로 체험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느 일을 하더라도 내가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곳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궁궐의 권세에 있는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생기니까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도 지어놓고 그렇게 멋지게 세상의 왕으로 군림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 왕이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헤롯은 아기를 경배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고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탄생을 알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물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를, 목자 같은 어린 양들을, 이들을 여러분 높이셨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고 또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부자나 권세 있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을 미워했지,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요셉도 있잖아요.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로 옮기는 그런 부자이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섬긴 요셉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권세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천한 너를 돌아볼 것이며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의 교만을 없애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흩을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강한 오른팔로 내려칠 것이며 비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어린 처녀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자 한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도 깜짝 놀라고 정말 두려운 일인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만 전해줘도 깜짝 놀라고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겸손하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똑똑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리아의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여러분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신병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지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믿음 없어요. 그거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입속에서 그런 걸 입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이 목사가 자신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나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내가 계집 종인 내가 어떻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부려먹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마리아처럼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 그 위치를 알았다면 하나님, 나도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따르겠나이다.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무릎을 바짝 꿇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제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하죠.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해서 내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비천한 여종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순종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자식을 잉태했고 또 자식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룰 일이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내게 있지 않고는 오늘 이 순간 마리아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바라봤어요. 마리아는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을 동원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바탕을 삼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만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화했듯이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순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잖아요. 나 지금 내 형편 알잖아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자세가 발전해서 이제는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상황적으로 정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죽음을 불사한 겁니다. 모든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친구들의 비웃음, 이웃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삭바지로 살아야 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 같은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니고, 사울아 똑똑히 봐라, 네가 왕으로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그 많은 장정들이 절절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의와 의분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지금 골리앗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 주어서 고기 잡는 어부,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을 핍박했던 바울,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들고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롱받는 거 좋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가문, 많은 지식, 물질과 명예, 세상 사람들이 부귀와 유명예를 다 갖고 있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복음의 길을 가려고 오히려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참고 내가 고생했어요. 하나님, 내 수고를 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실제로 찬양했잖아요. 매를 맞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찬양하도록 만들어요. 기뻐하도록 만들어요. 그러한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바로 마리아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는 헌신의 자세로, 나를 드리는 자세로 나갑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35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35절에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죠.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람을 다스리고 안진병리를 일으키고 기먹은 자리를 귀를 뚫어주는 이런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임재라는 것은 구름을 덮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마리아를 붙잡고 역사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었던 대지위에 봄 기온이 덮치면 새싹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무력한 인간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내게 임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비천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드려라.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길 원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젊어서는 혈기가 왕성하고 능력도 있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연세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80이 넘으면 이제야말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80까지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사나 죽으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욕이 있어가지고 50대 60대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모든 것에 감사가 안 나온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마지막 걸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결단을 하면 아무리 2002년 이 코로나가 정말 만연하고 세상이 흉악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맡긴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나는 반드시 흩을 것이며 권세 있는 자들을 강한 오른팔로 내리칠 것이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곳에 마리아의 찬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곳에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서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